너무 쏙 빼놓고 재밌게 듣다가 제가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라파엘로의 그림 그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주는 그 구도를에 대한 만남을 시작으로 이렇게 성서학자로서 또 평생 성서를 계속 읽고 오고 아주 중요한 책으로서 규범적인 문서로서 읽어온 한 학자가 성서와 계속 만남을 이어오던 그런 히스토리를 잠시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우리 뭐 저도 여러 가지 질문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그 라파엘로의 만남을 거쳐서 렘브란트에 대한 책을 쓰시고 이제 성서화에 대해서는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그 교수님의 그 성서 읽기 여정과 이 성서와의 만남의 여정에서 렘브란트 쓸 때하고 지금하고 좀 책 구성이 어떻게 좀 달라졌고 이해가 조금 달라진 면이 있으시면 그게 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렘브란트를 소개하는 옥스포드에서 나온 미술사 사전이 있습니다. 예. 렘브란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흔히 그 영어식 표현은 one of the greatest artists in the history 뭐 이렇게 하잖아요. one of the 이렇게 하는데 그 옥스퍼드 그 미술사 사전 보면 Rembrandt is the greatest artist 이렇게 나옵니다. 예.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그래서 음. 이건 오타인지 탈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개신교 전통에서 아주 예. 최고의 화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라파엘로 그림 보고 나서 아주 그 충격을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이렇저렇게 성서화를 찾아보다 보니까 렘브란트가 확실히 성서 해석이나 독창적인 해석이나 어떤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본문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그 능력이나 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네덜란드 하면 빈센트 반 고흐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말고도 훌륭한 화가들이 많은데 여전히 렘브란트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를 렘브란트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투표해 보면 늘 그렇게 나오는데 어. 그래서 개신교 화가고요. 정말 보면 개신교적입니다. 제가 예.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를 2008년에 기독교 사상 연재한 걸 묶어서 냈는데 그때 그 루벤스의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그 비교하는 그 그림은 루벤스에게 그림의 음. 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다 붙여준 그림인데요. 음. 그거랑 렘브란트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루벤스는 반종교개혁적 바로크 음. 미술이 원래 반종교개혁 미술입니다. 예. 감정을 자극하고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음. 그런데 바로크. 예, 바로크가 원래 반종교개혁의 미술입니다. 바로크는 가톨릭의 미술입니다. 음. 까라바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 루벤스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크 시대에 있었지만 렘브란트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리다 그 아까 말한 루벤스 그 그림을 굉장히 어, 거리두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당신도 이곳에 와서 예수의 내려지는 몸에 시체에 손을 대세요. 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음. 관람자들을. 음. 그런데 렘브란트는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음. 보면 느낍니다. 음. 십자가에서 거리를 두게 해요. 그리고 거리를 둔다는 건 묻는 거거든요. 음. 이건 무엇인가? 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을 준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생명을 잃은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음. 무생물이 돼서 시체가 무생물이니까 무생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프로테스탄트 이념을 그리고 그 성격과 그 자세를 예술적으로 그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에 대해서 쓰고 원래 그게 6개월 연재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12개월 하게 되고 맨 처음엔 6개월 연재로 생각했는데 12개월 쓰면서 나름의 구조를 만들어서 쓰게 됐고요. 음. 이후로 나온 이 책은 제가 한 3년 전에 다 원고가 마무리된 글들입니다. 근데 출판사 사정과 뭐 이러저런 일 때문에 좀 늦게 나오게 됐는데 이후로 몇 편의 그 미술에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앤디 워홀에 대한 논문도 좀 쓰고
아까 말한 사무엘 박, 우리나라는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또 아까 말한 성서와 비평 방법론에 대한 것도 좀 쓰고 뭐 그러다가 뭐 약간의 그 아, 약간의 학문적 걸림돌을 만나서 음,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간 했던 글을 추려서 나름대로 체계를 부여해가지고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게 예,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술에 대한 글을 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대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개신교적이라는 말이 렘브란트가 개신교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도 귀에 꽂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개신교가 이제 성서화나 어떤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리저브가 있고 이렇게 친하지 않은 개신교가 미술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은 다른 전통에 비해서 그게 있는데 그 금방 말씀하신 렘브란트의 그 뭐죠 디스포지션 예수님 내리는 거에 질문을 하게 한다는 그 질문의 틈새라고 하는 게 어, 어떤 성경에서의 틈새를 발견하고 질문을 하는 게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어떤 렘브란트는 개신교가 성서화를 이렇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작은 가능성을 극대화한 화가가 아닌가 싶고 그런 특징이 저는 이제 이 재밌는 게 교수님 이 책을 이 성스러움과 아름다운 이맞춤을 시작하실 때 고갱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샤갈로 이제 마치셨거든요. 그 고갱이 사실은 전형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인데 어쨌거나 이 책 전체가 신학 전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책 전체가 이 질문 고갱이 우리를 대표해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재밌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질문과 이제 고갱에서 시작해서 샤갈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교수님이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나름의 어떤 원칙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주제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억이라는 틀로 몇 가지를 묻고 전통적인 어떤 신학적 구조나 뭐 성경의 어떤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림을 모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창조적으로 배치를 하셨는데 이걸 배치를 하면서 생각하셨던 관점이나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 맨 처음에 그 고갱의 그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그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엔 샤갈의 그림을 끝났는데, 예. 샤갈이 그게 아가서 네 번째 아가서 사거든요. 그 예. 그림이. 근데 샤갈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늘을 날잖아요. 그 말을 타고 이 하늘을 나는데 누군가 샤갈에게 질문했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상상력이 풍부하냐? 예. 그랬더니 샤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본 것만 그린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네, 그 너무 야 이게 바로 아, 기독교인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아, 기독교인이 신앙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한 완성된 형태라고 하나? 누구도 누구도 흰 말이 하늘을 날고 신부와 신랑이 그 말 위에 올라타고 그 아래서 그 둘의 사랑을 축복하는 이러한 환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샤갈은 자기는 나는 본 것만 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고갱의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배 후의 묵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미사죠. 미사가 끝나고 난 후에 거기 수녀들하고 그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반쯤 눈을 감고 있고 저 멀리는 야곱하고 천사가 씨름하고 있는데
보는 겁니다. 네. 야곱가하고 천사가 씨름하는 걸 예배 후에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창조로 아담의 창조로 시작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얘기를 한 거고, 그 본문은 뭐냐면 우린 누구인가, 무엇인가, 네. 그걸 대답한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대답을 샤갈로, 짧지만 샤갈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삼덕을 넣고요. 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삼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성찰과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인데, 대략 그런 구조로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순서를 좀 더 정교하게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걸 좀 바꿨어요. 근데 귀찮아서 고쳐놓으라고 다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림 넘버링이 예. 다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아유 그냥 알았어 작업이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삼덕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기억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본질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한다는 거. 윤리이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예, 기적이라고 하는 거.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거기 쓴 것들을 보면 어떤 외적인 기적 외에 어떤 사람의 결국 기적이라는 게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육적인 기적이든 변화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변화라는 뭘 말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극회더 신부의 그림을 인용하면서 예, 내가 주는 사마리아 말을 여인, 네네 내가 음,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해놨는데요. 지극회더는 아주 간명한 그 신부님이 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매일 들어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자기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불어 비쳐요. 이미 예수님은 거기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없는데 매일 들어가는 우물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더불어 보이는 게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다로 그렇게 지극회도가 대답해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 기존의 기적에 대한 통념에서 조금 비틀어서 좀 제시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이 구조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예, 마지막에 귀차니즘을 못 이겨서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게 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대략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구도가 아주 전 인상적이었고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논리적 설명을 뿐만 아니라 직업 헤드 그림이 주는 그 색깔과 구도와 분위기, 샤갈 그림도 다른 사람이 그렸으면 이런 게 설득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샤갈 특유의 그 뭐 구도와 색채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설득력을 더하는 그게 이제 예술의 매력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김학철 교수님 계속 보면서 가정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들이시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아주 꼼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근데 그때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족들을 위해서 해서 쓰기도 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또 예배 공동체인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고 개인적으로 감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실제로 교회나 사역의 현장이나 가족 간의 대화나 어떤 그런 삶의 현장에 되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 교수님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교양 강의를 하든지 교회 설교를 하시든지 할 때에 그림을 활용하거나 적용하셨던 예들이 있으면 조금 경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제가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주보 꼼꼼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그 장신대에 계셨던 박동현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박동현 목사님하고 2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그때 가정 예배인데도 참 열심히 주보 만드셔가지고
아, 저렇게 나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가정 예배할 때도 그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서화에 관련돼서는 이미지에 관련돼서는 이미지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80에서 90%가 시각에서 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시각을 잃으면 우리가 다른 감각으로 시각적 정보에서 오는 양을 보완하려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아주 지금부터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고 신전의 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이미지를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종교와 정치였고 이미지를 파괴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도 정치와 종교입니다. 가령 인류의 가장 먼저 성상 파괴주의는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이 아주 독특하게 유일신을 주장하고 아케나톤이 섬기는 신 외의 모든 성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케나톤이 죽고 난 후에 다신교가 이집트에서 다시 부활했는데 그때 아케나톤의 조상을 없애지 않고 팔을 부러뜨리거나 코를 뭉개뜨리죠. 그렇게 손상된 이미지가 손상되면 다시 아케나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고대인들 생각에서는. 이후로 기독교 내에서도 성상 파괴에 대한 움직임과 성상 옹호에 대한 움직임이 늘 각축을 벌이고 그것이 얼마나 정치랑 연결됐냐면 제 책에도 썼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상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이라 파괴해야 한다. 이교도의 신상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자기 상은 파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이미지는 매우 강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 자체가 주는 힘에 쓸려갈 수가 있죠. 그게 모든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경계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동로마와 서로마를 가르는데 종교적 구실을 줬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아시다시피 루터나 칼뱅, 특별히 칼뱅 개혁주의가 훨씬 더 성상 파괴에 열심을 냈는데 그것은 종교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성상을 지은 가톨릭과 그 배후에 있는 이탈리아 세력에 대한 정치적 운동이었다는 것이 정치적 사회운동이었다는 것이 당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가 주는 그 강력한 힘을 경계하면서도 늘 종교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교 서방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서, 곧 문맹률이 높은 시대에 그림이나 예술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했던 시도는 늘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도구화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도구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미지를 넘어서서 영상 문화의 시대에 진입했거든요. 영상 문화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 이미지, 영상들을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제가 연구해서 결론 낸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가거나 토론을 해서 정돈해 가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그 성경도 보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번역을 했다. 그 형식을 그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 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서 형식화하는 거, 그것들이 좀 더 논의를 좀 거치고 우리의 메시지도 그것을 메시지화할 때 이미지와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중에 매체 환경 변화와 성서 번역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매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 성서 배양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지를
그건 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예, 하고 있는 방식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 도구화하지 말아라. 영화나 예,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도구화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음, 는 기독교 내에서 키치 예술이 음, 나올 수밖에 없고 일러스트레이션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에게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중하게 음. 예, 먼저 듣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대략 그 예, 아주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자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캐톨릭의 성상 쪽이 있었으면, 어, 문자주의가 오면서 개신교가 문자에 매여 있었고, 이 새로운 영상 시대가 왔는데 예전에 그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구가 아닌 어떤 대화의 관계로 가야 되는 게 열려 있고, 그런 점에서 성사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술가들의 어떤 창조성이든지 해석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김양현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다음 순서가 우리 김지철 목사님 이제 나와 계신데 가점 질의응답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김한길 교수님 미리 우리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혹시 말씀하고 싶은 부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지철 이사장님 우리 한번 어, 아, 그러시고 예.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도 감사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참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여러 방면에 이 내공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이런 상상력을 굉장히 확대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그대로 흡수하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림으로 한번 한 12번 정도 여러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이 감탄하면서 한 말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귀가 조금 잘 나빠져서 이제 이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런 헬렌 켈러의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시각이 나빠지면 사물이 멀어지고 청각이 나빠지면 사람이 멀어진다. 그러니까 청각이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단절이 생겨지고 시각이 나빠지면 오히려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생겨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김학철 교수님처럼 그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잘 뽑아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지가 어마어마한 대화적 이 상대가 되는데 그 이미지를 뽑아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미지는 고착화된 하나의 형상으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듣는 것은 끊임없는 창조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서하고의 대화도 너무 멋지고 아주 소중한 이 테마이고 우리가 발굴해야 될 내용인데 이 듣는 거
그것이 진짜 상상력과 변화와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내용들을 끄집없이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 신학적인 작업으로 성서를 주석한다든지 또 목회자들이 설교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내용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시각적인 것보다 더 큰 것 아닌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보겠지만 그때까지는 듣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김학철 교수님,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김 교수님 아마 여기 책에도 요한복음에 보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듣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언급하시면서 그 연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구술 문화하고 시각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이미지를 만든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구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무하마드가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하기 전에 또 그 시장이 열리면 말하기 대회가 있고 이야기꾼 대회가 있고 거기서 우승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라비아 사막을 낙타 타고 횡단할 때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고, 우리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듣고 엄마 아버지 얘기 들으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것을 상상하고 또 흥미롭게 듣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청각을 통한 상상력이라는 건 엄청나고, 오히려 이 시각으로 이렇게 정답처럼 혹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배척 관계에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다만 개신교회는 너무 시각 예술에 대한 이 관심도 없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어느 한 교회 갔는데, 작지 않은 교회인데 애찬실이 있습니다. 같이 밥 먹는. 애찬실에 최후의 만찬 그림을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먹나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한 그 비장한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떻게 애찬실에 그걸 걸어놓고 거기서 막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거를 마지막 만찬을 여기에 걸어놓으시느냐, 저한테 무슨 그림을 걸어놓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가만 생각하다가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모시고 밥 먹다가 예수님인 거 알아봤을 때 예수님 사라지는 거기 관련된 그림 그리면 어떻겠냐. 밥 먹다가 지난주 김 집사가 한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낏 보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앞에 김 집사가 앉아있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밥 먹는, 같이 식사하는 현장을 담는 그런 그림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본 적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공연장이죠. 콘서트홀이죠. 사실 요즘은 어디 가나 새로 한 10년 내진 건물들은 다 콘서트 현장처럼 졌더라고요. 지금 김지철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뭐 제가 전혀 반대할 게 없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하나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세계 개신교가 시각화하는 데는, 자기 신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둔감하다, 이런 생각은 조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에 좀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개신교 예술하면 음악이거든요. 뭐 성가대, 파이프 오르간, 뭐 어마어마한 예술을 보여주는데, 아마 교회에서 예산을, 성가대 쓰는 예산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도 교회 내에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 신앙을 구체화하고
교회의 어떤 공간, 어떤 벽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암시해주는 그런 데 쓰는 예산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듣는 청각의 문화 우리 개신교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훌륭한 설교들, 너무 훌륭한 교회 음악, 그리고 뭐 CCM. 반면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공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시각적 부분, 여기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각을 지금까지 했던 청각에 대한 의존들을 줄이고. 경실하기보다는 시각 거기 경실하기보다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강력합니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올리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소망교회는 뭐 거기 뭐 그 내부 자체가 그 어떤 말씀으로부터 이게 단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여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자꾸 그냥 강연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군데 가면 여기는 콘서트홀인지 교회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개신교회가 뭐 콘서트홀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누차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고. 예. 그 예. 교회 식당에는 오병이어 그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박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식당에는 어떤 그림이 좋을 건가, 어떤 본문을 형상화한 그림을 우리 식당에 걸어놓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 간의 교제를 느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논의를 해서 시각화하는,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렘브란트 그림을 뭐 어디서 좀 비싸게 그냥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프린트한 거 사와서 걸어놓는 거 또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시각화할까? 그리고 제가 조금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것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포이에마가 작품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앙 작품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은 예술이니까요. 예술로서 내 삶을 조형해 나가는 신앙 예술의 형상화, 저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신앙 예술의 형상화가 구원의 과정이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역사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나는 나라는 등장인물을 어떻게 이 드라마 속에서 캐릭터화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멋지게 대사를 하고 어떤 희생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를 드라마의 등장인물처럼 신앙예술 형상화하는, 그게 구원의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아주 예, 좋은 통찰이십니다. 그 교회론 교회 사역 면에서는 이제 마더니즘 계열의 교회가 주로 칸스트 홀 정도의 회당을 지었으면,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소위 이머징 처치라는 운동이 나오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시 가져오고 시각을 다시 강조하자는 이머징 처치, 포스트 마든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뭐 그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콘스트 홀식의 마더니즘 계열의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그 김양현 목사님, 우리 영상 시대로 가면서 어떻게 이 영상과 시각적인 이미지와 신앙과 성서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아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질문도 좋고요. 예. 뭐 제가 그 영화를 보는 세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마 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파솔리니 감독이 만든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 영화는 뭐 왕중왕 이런 것도 있고, 또
멜 깁슨이 아마 2004년이죠. 그때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은 굉장히 그 고증을 거치고 그래서 배우들에게 다 아람어를 쓰게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를 상당히 그 성서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 이런 건데요. 멜 깁슨이 그때 아람어를 쓰게 하고 뭐 세트도 상당히 고고학적 이런 걸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신경 못 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가 제임스 카비젤이었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연기한 분이 이제 그 유명한 모니카 벨루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멜 깁슨도 이건 생각 못했구나 한 게 뭐냐면 아까 김지철 교수님 말씀하신 분하고도 약간 상통하는데 예수님은 1세기 유대인 남성이셨는데 예수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님이나 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배우들은 서양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생긴 서양의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그래서 그런 영화들 보면서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받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상을 고착시켜 가지고 그건 뭐 성화도 마찬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델들이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봤던 그 시대 이탈리아 사람들을 모델로 했고 옷도 그렇고 식탁이나 뭐 음식 같은 것도 그 시대의 것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1세기 유대인이셨고 1세기 유대인 남성이었고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얼굴은 많이 까맸을 테고 또 손에도 마와 굳은 살도 많이 배기셨을 테고 이런 건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화의 그림은 잘생긴 이 컬이 아주 좋은 뒷머리를 가진 서양인이고 또 영화에서도 대부분 이 시대의 유럽의 남성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에 대한 상이 그렇게 좀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예, 우리 그 미리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그 미리 받은 질문에도 첫 번째가 이미지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질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안에 갇힌 상상력을 열어주는 반면에 그게 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해석에 또 영향을 받을 때에 이런 뭐 백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더 상상력이 제한되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영화를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그, 그 장면이 상상이 안 되고 딱 그냥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냥 거기서 딱 스탑돼 버리는 그런 것들이 영화나 성화에도 있지 성사에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 그래도 성서화가 좀 다행인 것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수의 초상을 그린 걸 봐도 우리 뭐 잘 알다시피 BBC에서 나온 1세기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부 얼굴 표준화한 거 그것도 있고 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예수도 그려놓고 흑인 분들은 흑인으로서의 예수도 그려놓고 제가 본 예수 초상화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라고 치고 지저스라고 치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예수 얼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하고 들어갔더니 한 포르노그래피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쫙 포르노그래피인데 거기 거기 아래 예수 초상이 있는 겁니다. 성서화가 그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성서화가 성서보다 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건 이것은 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다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들어도 여러 개의 그 비유를 그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달리 말하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여러 버전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다양한 해석 속에서 성서 본문은 어떤 것과 조화하고 어떤 그림은 어떤 성서 본문의 어떤 부분을 더 강화했는지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다양 해석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림만 보고 하나의 영화만 보고 그렇게 생각이 고정되면 그건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책 한 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을 탓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성서비 평화학과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함께 표현과 해석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은 이런 대답을 통해 충분히 대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현실적인 질문을 올라왔는데 그림을 보통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인상 깊었던 미술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성화를 참고하시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하는 거 하고요. 한국 화가들, 한국 그림 중에서 신학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림들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들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좀 부탁드릴까요? 뭐 이런저런 미술관 많이 가봤는데요. 아유, 다 좋죠. 그래서 무슨 뭐 세계 3대 미술관이니 무슨 5대 박물관이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렘브란트 쓸 당시인데, 렘브란트 그림 처음 본 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미술박물관도 아닌데 거기에 베드로가, 회개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는 저기 던져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열쇠는 저기 던져놓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그림인데요. 그 렘브란트의 오리지널 그림을 처음 본 것이기도 하고, 참 렘브란트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여야 하냐, 베드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열쇠를 저기 멀리 네 옆에 손에 쥐지 않고 그 옆에 놔두고, 너는 그 권력을 손에 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어라. 그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이 렘브란트를 처음 본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나 물론 프라도, 내셔널 갤러리, 뭐 또 렘브란트 작품이 많이 모이는 데가 또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거기 어디죠? 박물관? 루브르 맞죠? 루브르 예. 박물관. 예. 그런데 뭐 너무너무 좋고 아주 좋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둘째, 예전에는 비블리컬 아트 온 있는데, 제가 그 웹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예. 예. 화면 채팅란에 예. 올려놓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엄청 빨리빨리 되고 저 주제별로 또 성경 본문별로 찾아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를 들면 뭐 성경 빌립보서 1장 13절에 대한 그림들 쭉 모아놓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안 떠도 이렇게 다르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답변 제가 예. 드릴게요. 세 번째 답변,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도 찾아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나라의 화가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 화가들을 성서 본문과 엮어서 대화의 상대자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걸 다 보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보직 또 2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언제 하겠어요, 그걸. 뭐 자제법도 하라 그러지, 무슨 어디 강연도 자꾸 오라 그러지. 강연을 절제하고는 있지만 또 예. 무슨 논문도 써야지. 아니,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두 번째, 제가 최수황이라고 하는 지금 50대 중반의 한국 화가를 주목해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흐에 관한 책을 쓸 테니까 사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제가 최수황에 대해서 글을 쓸 텐데 사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사보죠.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화가로 제가 너무 주목하고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성서 신학과 그분의 예술을 엮는 글을 쓰겠습니다라고 해도 저한테 아마 편집장이 교수님 뭐
고흐나 좀 뭐 이런 분들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음.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예. 그게 우리한테 과제가 많네요. 저도 미술관 뭐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몇 개는 가봤는데 이제 저는 안타까웠던 아차할 때가 미술관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책을 보면 이게 거기 있는 그림인데 라고 해서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때 사실 미술관이 사실은 굉장히 그림들이 큰 줄로 많기 때문에 하루 봐도 제대로 알고 혹은 보지 않으면 정말 좋은 미술관도 좋은 미술관이지만 미술관을 잘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알랭드 보통이 지은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이 기억나는데 그 책은 현대와 예전의 미술관들의 어떤 이 책이 교수님 쓴 책도 나름대로 구조를 갖고 이제 플러스를 갖고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술관에서 고르고 어떤 작품들을 앞에 놓고 어떤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런 어떤 미술관 자체의 디스플레이의 문법들에 대한 비평, 어떻게 이 미술관에 각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꽤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미술을 이렇게 하면 정말 참 재밌는 주제가 많은데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혹시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셔도 좋고요. 예. 제가 어디야 칸는가 거기에 가니까 샤갈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샤갈이 성서화를 창조에 대한 것부터 이런 샤갈의 그림이 쫙 써 있는데 혹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샤갈의 미술관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대형화입니다. 2m, 3m씩으로 그렇게 그려 놓은 미술 작품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도 이제 성서학자로서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일 끊임없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외모가 무엇인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둥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는지 그분의 눈동자는 어떻게 빛났는지 놀랍게도 그를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썼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아마 지금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흑인으로까지 그리고 나는 한국인으로까지 그리고 여성으로도 그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도 완전히 쭉 늘어진 고난과 괴로움의 십자가로부터 일자로 된 승리의 십자가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우리 김학철 교수님의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다시 그리고 만든 인간. 결국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약간 신학적 메시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예수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의 얼굴이 지금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의 얼굴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그 속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시각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김 교수님의 글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었지. 그게 참 오랜 동안 저도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 속에 바로 내가 있구나. 아까 그 쾌더의 그림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얼굴도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 두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한 얼굴로 겹쳐져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너무 우리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이 신학의 언어로 미술 작품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 추천하시는데 아마 그 마지막 글에 있는 그 논문에 있는 주에 있는 책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책 있으신가요, 김학철 교수님?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생각나는 책 뭐. 제 책도 좀 봐주시고 렘트. 책하고 렘브란트 저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다 못 다뤄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10월 달에는 김진욱 교수님 모시고 갈 텐데 나중에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 광고해 주실 겁니다. 이 모일 때마다 참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김학철 교수님 시각적 이미지 함께 나누고 또 신학자로서 계속 가져왔던 이 고민과 인식의 확대의 여정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